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 이야기이고, 그 결혼 이야기의 도입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축하해야 될 축제가 결혼식인데요. 창세기 24장의 말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치러지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가진 유일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별세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자손 번성의 약속과 또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이 시점에 이제 나이가 매우 많아서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갖출 정도로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에게 아직 손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해달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삭의 배우자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신다고 하는 이 드라마와도 같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행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액션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한번 잘 아시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뭘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무슨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의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원리였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원리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거든요. 면장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한낱 일장춘몽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부르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과 개성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Knowing God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인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이며 그분의 신격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안다고 자부하시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원리와 왜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과 원리와 목적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아브라함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던 정말 귀한 아들, 세상에 없는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이삭,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씨앗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지라고 기다리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작업이었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멍 때리고 앉아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일자리가 없는데도 내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의 탐색의 기준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외연적인 조건이나 어떤 스펙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삭의 짝을 찾게 되죠. 그죠?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뭐 스펙이 어떤지, 그녀의 가정이 어떤지 뭐 이런 조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의 짝을 찾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가 출가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너럴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일하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늙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종을 불러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말하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굳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의 딸들 가운데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자기의 고향이 있는 자신의 족속까지 가야 된다라고 고집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이삭의 짝을 찾는데 지금 가나안 땅의 유지들의 딸들과, 그죠, 거기 잘 나가는 사람들의 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 짝을 찾지 않고 800km나 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왜 이런 이상한 조건을 내걸고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릴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시켰다면 그는 더 이상 외국인 취급을, 이방인 취급을 당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런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딸들과 만약에 결혼했다면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에게 큰 이득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그는 그 땅에서 대단한 힘 있는 동맹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편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데 왜 굳이 번거롭게 그 먼 길을 가서 고향에 가서 자기의 친지들 가운데 이삭의 짝을 찾으라고 아브라함은 고집을 부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아들을 결혼시킬 때 넌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결혼의 지침을 주신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충분했지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삭의 배우자를 자신의 고향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직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적은 없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야, 너 TV 보는데 뭘 봐라, 뭘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동의 좀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규칙과 규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숙된 신자라면 당연히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순결하고 이로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울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굳이 번거롭게 가나안 여인들 중에 찾지 않고 고향에서 찾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 go 하면 go 하는 사람, 말씀이 stop 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접하고 무수히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스탠다드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출가시킬 때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아들이나 딸들이 알아서 사는 거니까 요즘 애들이 좋다면 내버려 두지, 이런 분들 가끔 봐요. 나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보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죠?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죠.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알아요. Knowing God. 우리 하나님 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죠? 상황이 조금 삐딱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뚝심 있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말씀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평범과 탁월함이 갈리는 거예요. 평상시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이 어긋날 때,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이거 바로 믿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계획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획이 흔들릴지라도,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뀔지라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뚝심을 볼 수 있는데, 우리 5,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노종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부탁해가지고, 자,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짝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늙은 종이 말이야, 낙타 10피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낯선 노인이 와가지고 불쑥 나타나서 젊은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그 이삭의 짝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아마 그 여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멀리 가나안 땅에 가면 이삭이라는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하고 결혼하러 가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따라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이삭이라도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이삭의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중매를 하더라도 요즘에 사진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누구야 도대체? 근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노인네가, 이 종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이라는 젊은 사나이가 멋있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서 선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리저너블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No!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의 종 앞에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죠? 만난 적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 땅에 가서, 강남에서 김서방 찾기 식이잖아요. 어떻게 그 짝을 찾아요? 그러니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려가면 안 된대, 그죠?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뚝심 있게 그의 믿음을 밀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아멘. 확신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는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삭이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웬만해서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더 강력한 믿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또 결론은, 그죠? 근데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인용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좀 만나게 하든지 해야 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No,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이미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삭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짝을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테니까 이삭의 짝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으니까 너는 가서 택하기만 하래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삭의 짝을 찾아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테니까 너는 가서 선택하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사자라도 보내서, 아멘, 하나님이 사자라도 보내서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이 낙타 10필과 함께 무려 800km를 여행하고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여인들을 찾는데 저 먼 거리를 가는 거거든요. 800km를 가서 또 그녀와 어떤 여인을 찾았다고 그래도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삭이 괜찮은 사라인데 어쩌고 저쩌고 설득해서 다시 먼 땅 가나안으로 와서 그녀나 가족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삭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몇 %일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이거는 절대 impossible이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산하거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 여자들이 안 따라온다면 당연히 안 따라가지. 그러면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밀어붙이죠. 이삭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리얼리티잖아요. 믿음의 실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그죠? 지금 바라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라도 보내서, 이 말씀 끝나고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천사 보낼 거예요. 천사라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제너럴라이즈 됐잖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우리도 그 정도는 믿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 지금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아니, 앞짝이 가가지고 말이야 이삭의 짝을 찾으라고 그러니 이삭을 본 적도 없는데 800km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오냐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신다 그랬거든. 천사라도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거든. 예? 근데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는 폼잡으로 주신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그 날개를 포덕거리면서 날아오르라고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픽업했어요. 나무에 앉으려고 하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새가 믿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자신의 날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될까 말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죠?
말씀을 주셨다는데 왜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이야.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특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예 중에 제가 하나를 드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뽑았잖아. 그때 뽑아가지고 어떤 권사님들 막 좋아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 말씀 받았어요. 금년에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때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냥 안 불러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불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삭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 보낼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을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불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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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결혼하게 되는 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베카라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삭의 짝이 되게 하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날은 만나서 둘이 대화하고 연애해도 될까 말까인데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나이를 80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짝을 정해주셨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따라 하십시다. 기적. 저 동네는 왜 안 해요? 다시 기적. 예,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느냐?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설교한다고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적의 씨앗인 거야.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따라 하십시다. 주여. 다시 주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몸이 아플 때, 일이 안 될 때, 상황이 바뀔 때,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 때 그때 주여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참 직구죠. 그죠? 왜 하필이면 그 강물이 범람할 때 건너가게 하시냐고. 그지? 좀 기다리다 가면 되는데, 근데 막 강물이 범람할 때 쫄아가지고 아무도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밟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그들이 펄쩍 뛰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밟았다, 요단 강물을 밟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밟은 거예요? 꽁무니 다 빼고 쫄아가지고. 이게 과연 갈라질까? 아니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이게 진짜 될까? 그러고 멀리 빼고 꽁무니 빼고 발로 밟은 거야. 그랬는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신다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밟아내면 밟는 거야.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전합니까? 인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될까 안 될까? 상황이 바뀌어.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아브라함은 그래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환했어. 이미 이 땅은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늙은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감염됐어요. 와, 아브라함 대단해요, 그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그 주인의 손에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얘기는 강력한 맹세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안 데려가도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구역을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800km를 갑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됐어요. 말이 쉽지? 800km를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10피를 끌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떻게 여자들을 만날까? 아브라함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별할까? 그 많은 여자를 만나는데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짝일까? 걱정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여성들이 오물에 물을 길러 잔뜩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절묘한 장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여자들을 모아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 그때 맞춰 이 노종이 딱 갔는데 그때 마침 여자들이 물 길러 많은 여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해 두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상황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신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노종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노종이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 여러분, 이 종이 갔더니 여자들이 물 길러 잔뜩 나왔어.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감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의 짱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신비로운 기회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도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공과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많은 처자들을 모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려요. 유감스럽게도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근거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의 길을 우리가 지시하거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십시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요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이 지나가요.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지나가.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운명이 바뀌고 기도가 채워지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